오늘 제가 준비 찬양을 이렇게 다 부르는데요. 제가 참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중마고 같은 그 친구들하고 이제 주님을 너무 섬기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세상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게 같이 놀고 또 같이 내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했던 그 친구를 다리 위에서 이렇게 딱 만났어요.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우리 집은 저쪽이고 그쪽 집은 또 이쪽 건너편에 둘이 딱 마주쳐서 오랜만에 아주 내가 너무 교회를 섬기다 보니 또 어디 갔다 오냐 해서 교회 갔다 온다. 그래서 단도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친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둘 다 좋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둘 다 좋지. 그 세 번째 딱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하라고. 야, 내가 선택하면 너 실망할 텐데 그래도 네 입으로 한번 듣고 싶다. 그래? 우리는 다 죽으니까 어차피 한번 너도 나도 죽는 건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 이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손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고막이 나갈 만큼 그 뺨을 한번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한 대 가지고 되겠냐? 네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면 왼쪽도 마저 때려줘라. 성경에 보니까 오른뺨 되면 왼뺨도 대라더라. 야, 한 번 더 때려. 네가 그렇게 마음이 풀려서 시원해지면 내가 10대나 1000대라도 맞아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좋지 않냐? 너도 예수님 믿었지 않니? 너희 엄마 권사님이지 않니? 그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좋아서 내가 조금 하나님 품으로 가서 너하고 거리가 멀어졌다고. 이건 아니지 않니? 이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네가 먼저 믿었지만 하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거야. 이 친구하고 이제 그러면서요, 너는 친구도 아니야 하면서 하늘로 가버리고요. 그 뒤로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언제 만났냐? 결혼식 날.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제 친구를 통해서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야, 언제나 내가 사과하는 의미로 또 결혼식 때 내가 야외 촬영인데 또 결혼식에 차가 필요할 텐데 나는 차가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차를 빌려서 그거 다 도와줄게.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렇게 해라.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다. 네가 그렇게 사과한다. 언제든지 나는 100%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가 결혼식 그때 와서 다 도와주고 공항까지 제주도 여행 간 공항까지 다 라이드 해주고 그렇게 됐어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회복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에 이 말씀이 뭐예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받은 말씀 속에 온 거예요.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창세기 26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창세기 쭉 그냥 계속 강의해 나가는 중에 지금 26장이 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이런 가정을 이뤘다면
또 이삭과 리브가처럼 축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게 어떻겠어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삭이잖아요. 성경을 어디를 들여다봐도요 이삭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이삭처럼 복받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1년 농사 졌는데 100년을 농사. 그 정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그 시대에 우물 5개를 파고도 최고의 축복을 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어요. 근데 어려운 우물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랄 골짜기로 쫓겨가고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앞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종들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파놨던 그 우물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나요? 그랄 땅의 그 물은 4,000년, 5,000년 동안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 땅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나면 거기서 멀어지면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 이따도 보겠지만 1년을 농사 졌는데 100배를 얻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좀 가능한 시대예요. 우리 주변에 자녀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 해에 우리 저 배사모님 며느리 같은 경우 보세요. 한 해에 막 2억씩 또 우리 저 찰스 자매 아들 같은 경우 보세요. 1년에 버는 곳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런 복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에 1억 5천 2억을 벌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요즘 옛날 우리 생각하면 감이 돼요? 제 나이 돼도요 제가 이제 과장 대리로 끝났거든요. 과장 대리로 끝나도 300도 못 받았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나이 때에. 근데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부장 이상급 돼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그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의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1년 농사져서 100배 벌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걸 누가 받았어요? 이삭이.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훌륭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길을 여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했거든요. 이삭이. 세상으로 더 깊이 가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뭐예요? 거기로 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이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 축복을 얻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말씀을 1년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가정과 현장을 회복하는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럼 다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데 시작을 오직으로 해야 돼요. 오직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오직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이게 돼야 우리 인생이 뭐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는 반석. 그래서 베드로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근데 이게 오직이 안 되면요. 문제, 상황, 사건, 어떤 위기, 어려움에 반드시 시험으로 바꿔줘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우리는 인생은 불신앙, 그러니까 시험으로 바뀌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본은 여기에요. 오직이 안 되면. 그래서 결국은 염려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네. 내가 너희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거 불신자들, 종교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으면 멍에를 매야 돼.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멍에를 매야 돼. 충성이라는 명예를 맬 수 있고, 헌신이라는 명예도 맬 수 있고, 헌금이라는 명예도 맬 수 있고, 멍에를 매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멍에예요. 그런 모든 멍에를 메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결국은 또 불신앙에 빠지고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고 넘어지고 또 헌금 때문에 넘어지고 또 오만 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데 이 멍에를 메고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주님 앞에 나오면 가벼워져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오직이 되면은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늘 기쁜 거죠. 임마누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속에서 뭐를 얻어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멍에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어떤 문제 있으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세요. 그게 제일 가벼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네? 말씀 흐름 속에 있어요.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말씀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네. 문제 왔을 때 바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말씀을 따라간 건 그냥 학습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 진짜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기근 만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가서 말씀을 잡아야지 따라가는 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말씀 따라간다고 안 그래요? 다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말씀 순종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말씀은 나의 말씀, 내 것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말씀 따라가도요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아니 그렇게 20년, 30년 자문하다가 목회자 하다가 왜 무너져요? 네? 아니 교회 그렇게 헌신, 충성, 봉사 열심히 다 해놓고 나중에 시험 불신앙 왜 빠져요? 말씀 따라갔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에게 뭐가 안 됐다? 오직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야. 그래서 오직이 안 됐으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유 목사님 138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 네? 그래서 138이라는 이 말이 사도행전 1장 1절 138 속이 정말 이게 오직이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죠.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과가 감춰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뭐 안진뱅이, 귀머거리, 소경, 장군 뭐 다 치료해줘도 그것은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수고하고 부동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야 돼. 인생에 문제가 와야 돼. 어려움이 와야 돼. 갈등이 와야 돼. 그래야 생각을 하니까. 네? 근데 너무 몸 편안하면요. 너무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우면요. 뭐 쇼핑하는 생각, 뭐 드라마 볼 생각, 뭐 어디 좀 맛있는 거 없을까? 뭐 이런 생각만 계속 밀려오면 그게 점점 번뇌가 뭐예요? 번뇌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봤던 많은 것들이, 좋았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그게 짐이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게 포로가 되고 그게 속국이 되고 그게 불신앙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열등감, 비교의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조금만 그런 부분에서 말을 한마디 탁 던지면 그냥 감정이 막 팍 올라오고 스트레스 팍 나오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요. 오직이 되면 당연히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이 가슴에 다 담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이 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보좌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보좌 주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 속에 대부분 물어보면 천국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대학생들 뭐 어디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중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138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해도 이거는 새로워요. 그리스도 오늘도 또 이런 묵상하면 또 새롭고 내일 묵상하면 또 새로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일 똑같이 들리지 않아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또 상황 따라, 사건 따라, 문제 따라, 어려움 따라, 위기 따라 그날 들리는 말씀이 똑같은데 그게 달라요. 신기하죠.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새 은혜가 있다.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밥 먹어도요, 날마다 새롭지 않아요? 반찬이 바뀐다든지, 또 밥이 잘 된다든지, 또 어떤 데 밥이 질다든지, 뭐 어떤 상황이든 날마다 새로워. 예? 기분이 좋으면요. 그런데 그 속에 돌멩이가 들어가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돌멩이 들어갔다가 화를 내는데, 어느 날 기분이 좋아지면요, 그 속에 모래알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해요, 안 해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실현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약이 돼야 된다. CVDIP로 DIP로 이게 언약이 돼야 돼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 5가지가 다 가면 돼요. 이게 말씀을 실현해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께 단을 쌓지만 커버넌트가 되기까지 24년 걸렸어. 25년 걸렸어. 그렇죠? 이삭을 온전히 번제로 오직이 되는 이 시간표가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받자마자 그날로 오직되고 있어요. 다르죠? 사람 따라 다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체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캐릭터 때문에. 사람은 다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네? 다니엘 보세요. 15, 16세 소년인데, 저거 우상이네? 저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네? 아니, 어떻게 해서 왕도, 모든 신하도 전부 다, 바벨론 사람들은 저 우상 앞에 절을 드려놓고 거기다 먼저 드리고 그 음식을 갖다 먹네?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 그날로 결단해버리잖아요. 그 어린 나이가. 어린 성이 그날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따라 다 달라요.
언약이 되면요, 그날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정말 예수를 체험하니까 그날로 바로 아버지 앞에 또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나를요, 머리 그때 길었잖아요. 제가 좀 약간 장발기가 좀 있었거든요. 나는 또 고집이 있어, 젊은 날에. 그래서 머리를 딱 잡아가지고 제사상 앞에마다가 절 안 한다고 삼촌들하고 나를 팔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절을 해도 그게 절입니까? 내가 안 한다는데. 야, 이놈 독한 놈이네. 왜 절하니? 이거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야지.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시골은 지게잡기가 몇 개씩 있잖아요. 사람 따라 숫자대로 지게가 있으니까. 그거 들고 들어와서 제사날 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구가 아닙니다. 언약이 돼버리면요, 예수가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오직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대로 우리는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출애굽기 3장 1절 18절에 네? 피제사 오직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애굽의 저주가 끝나요. 430년 고난이 안 끝나요. 근데 이 피제사 한 번으로 다 끝나잖아요.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다 꺾어버리잖아요. 왕의 권력까지 다 꺾어버리는 게 열 재앙이잖아요. 열 재앙의 핵심이 뭐죠? 유월절 제사예요. 유월절 제사는 다 끝나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유월절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이태원이 정말 저게 유월절의 제사가 돼야지 저게 할로윈 제사가 돼서 되겠어요? 저 귀신 섬기는 제사가 돼서 되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정부가 잘 통제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노스캐롤라이나 1년에 2번씩 동성애 집회가 열리는데 이 동성애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성애 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가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언약.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비전. 그 다음에 내가 왜 꿈을 꿔야 되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둘이. 그러면서 날마다 이미지로 우리를 자게 좋은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프랙티스, 그게 연습하고 또 반복하고 해서 나중에 작품이 나왔잖아요. 아니, 저 상단체들은 이게 마지막에 작품이 화려하게 나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작품이 왜 소수만 나오고 다수가 안 나올까요? 저 유대인들은 다수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소수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죠?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정말 유대인을 조금만 미국에서 조사해 보세요. 얘들 방학 때 어디 갑니까? 유대인 부모들은요, 얘들을 전부 다 뭐죠? 로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오경을 외우게 한다든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을 전체 스토리를 어떻게 엮어 나가야 되는지 저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사상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저걸 통해서 계속 각인시켜가지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돈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달 만에 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와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 40% 노벨상을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 저 유대인의 어소시에이션에 가서 절하지 않으면 돈 안 나와요.
대통령 못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걔들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도네이션까지 하고 나오잖아요. 그들은 작품이 나오는데 3단체들은 계속해서 작품이 나오는데 우리는 3단체 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끄러워져요. 우리 랩런트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밥 먹는 수준에 사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다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세요? 그거는요. 자,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야. 그들을 정복하려면 신이 있어요. 오직의 신이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고 혹시 사과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오직을 하세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전도. 말씀 전도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세요. 나의 것을, 나의 전도가 아니라 나의 전도. 말씀은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이잖아요. 26장 1절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든 그 땅 흉년이 또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은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예. 애국까지는 안 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 앞에 찾아간 거죠. 예. 근데 지금 요것도 지금 불신앙이거든요. 이삭에게. 예? 이삭이 오늘 사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온전히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 때 애국으로 내려갔죠. 이삭도 이제 흉년에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삭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주셨어요. 그게 나와요. 5절의 말씀에 바로 너를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준 이유가 나와요. 5절에 뭐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더라. 아, 참, 이 말씀이요 이번 한 주간에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더 큰 범죄하지 않도록, 더 크게 우리 랩런트들이 저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요. 아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딱 끝내주세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삭 것이 되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 것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이지만 26절 이후에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아, 너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알고 찾아오죠. 아멘. 이게 진짜 전도죠. 이삭을 보니까 아, 정말 너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랩런트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여러분을 볼 때에 말씀이 성취되는 전도, 말씀 그대로 응답받는 전도, 이렇게 살 때 저 불신자들이 부러워한다. 권력자들도 찾아온다. 이 아비멜렉은 사실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인데 그 왕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시기가 완전히니까 이름만 같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어디로 안 갔어요? 애국으로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애국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그 전에 돌아와야 돼요. 애국에 내려갔으면 빨리 리턴해서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자의 삶 속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계속 애국으로 내려가죠. 영혼이 망가지죠. 마음은요 점점 세상 사람 되죠. 행동은요 하나님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와요?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내가 징계를 하셔요. 저주가 아니라 징계를 하셔요. 사랑합니다. 네. 내 자녀가 잘된 길을 가기 위해서 채찍을 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우리를 저주하거나 제한 내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옹졸한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친구에게 뺨을 맞고, 예?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예? 몰매를 맞을까 할지라도 오직이 되면 강해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죠? 조금 더 설명한다고 서론해서 답을 좀 다 얻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흉년을 만나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흉년을 만나요. 그렇지만 흉년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때는 말씀으로 나를 뭐라고요? 가림하여. 그래서 이 말씀이 뿌리가 되고 이 말씀이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흉년을 준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한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네스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네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흉년이 있는 거예요. 흉년 때 어디로 갔냐? 정말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애국으로 내려가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럼 본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흉년을 만났을 때 불신앙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진짜 불신앙이 찾아올 수 없을 만큼 결론이 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언약이 돼버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창세기 20장. 그렇죠? 그래서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는 불신앙이 없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불신앙합니까? 자꾸 의심이 있어요? 갈등을 해요?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싹 청소하시고, 그거 하나님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근, 다시 말하면 흉년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누가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걸 믿어야죠.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없네요. 믿음. 아브라함 때 봤잖아요.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나무에 쌓아놓고 거기 얹어놓고 칼을 들어서 딱 찍으려고 하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스탑 시키잖아요. 자기가 직접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본 아들이에요. 성인이 돼가지고.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 미쳤다고 말 안 하죠.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말 안 하죠. 그대로 침묵 딱 치고 담대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냐? 그때 뭐라고 그랬다 아브라함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데 그 준비하신다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자기가 묶여져가지고 자기 힘이 올라가.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딱 멈추면서 손대지 말아라. 참,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 위험한 순간을 피했어요.
그리고 수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정말 세상을 다 장악한 기쁨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위기에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죠?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다시 살릴 걸 믿었다. 자, 대단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왜 없었을까? 반성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축복하십니다. 확실하게 축복받았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 살펴봅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요, 이 야곱이죠. 이 야곱은요, 너무 지렁이 같고 깨가 많아요.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을 이용해서 형 장작간을 뺏어오는 그런 야곱, 얄팍한 그런 아주 인본주의 수단 방법 대체 대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속임수의 명수 삼촌 라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 모습이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서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 준다고 열심히 일을 해서 7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라헬이 자기 차지가 되는 게 아니라 레아 첫째 딸이 차지가 된 거예요. 네? 아침 자고 일어버리면 라헬이 아니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또 7년을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7년에서 14년 했어요. 열심히 또 제사를 봅니다. 6년을. 20년 됐어. 20년 되고 보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낯뛰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걸어가는 사람에게 나는 뭐가 있다고요? 뛰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야, 자기 길에 넘어져서 20년을 광야길을 보냅니다. 그것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사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형을 또 속여. 형, 우리 피곤해. 너무너무 힘들어. 우리 이 가족도 다 지쳤어. 우리가 여기서 좀 머물다가 좀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곧바로 세를 올라갈게. 형으로 따라갈게. 근데 어디에 있었어요? 세를 안 올라가고 세겜 땅에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디나가요, 딸이 저 이태원 가듯이 간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아, 이태원 가면 좋더라. 이태원 가면 재밌을 거다. 이번 할로윈에 정말 그냥 우리 한번 마음껏 놀아보자.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디나가요. 세상이 어떤 줄 알고 그 세겜 땅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겜 추장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강간당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이 찾아와서 화친하자. 결혼하겠다고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죠? 이 형들이 속였어요. 오라비들이 속였어요. 너희들 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고 나면 3일째가 제일 고통스러울 때 칼 들고 가서 다 살펴버릴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 연합된 무리들이 합쳐가지고 10,000명, 20,000명이 모여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문은 다 몰살되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야곱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서야 베델로 가자. 베델. 마지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20여 년 만에 어디로 올라가요? 베델로 가자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과 8절.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추격하다. 야곱의 가문을 다 죽이겠다고 연합이 돼가지고 세겜 추장과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추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항을 딱 막아보시죠. 예배하세요. 아멘. 예배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깨달으면 여러분 천명성령 자명 받아서 남은 생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라. 네, 하나님의 계획을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이런 흉년을 만나도 불신앙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말고 이때 바로 믿음과 말씀을 붙잡을 기회다. 네. 두 번째는요, 네? 2절에 보면, 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리로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지금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은 없는 완전한 뭐예요? 네? 불만족의 세상이니까 이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적어도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부끄러우지 않을 만큼만 죄 지세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아버지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머니 얼굴을 봤을 때, 난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가세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세요. 죄 많은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정말 신앙이라면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요 금방 해결돼요. 예, 술집으로 가다가도 아버지 앞에 이거 내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 생각하면 가는 길을 못 치는 거예요. 예? 내가 또 어떤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이러다가도 교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딱 생각하면 거기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도전이 바로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나오잖아. 2절에 가나안, 거기 말씀 나오잖아요. 2절에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했다. 이게 가나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잖아요.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굽이 좋으니까. 지금 당장 만족시켜주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내게 손에 안 잡혀요. 그리스도 전도 성경의 축복은 내 손에 안 잡혀.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정말 눈에 보기 좋게 귀에 듣기 좋게 마음을 행복하게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 거기로 가지 말라. 예.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삭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섰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두고 거짓말하죠.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아들도 똑같이. 그래서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깨달았고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순간에 가문의 모든 저주 다 끝납니다. 아멘.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 쓰고 결국은 뭐예요?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8절에 실패가 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 놓쳤지, 언약 놓쳤지, 그리스도 놓쳤지, 하나님의 축복 놓쳤지. 근데 반드시 8절에 실패가 오는 거죠. 여기 제일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이 껴안는 것을 많이 봤잖아요. 이 껴안는 거 뭔지 아세요? 이 껴안는 게요, 성관계 하는 거예요. 성인이 한 거 본 거예요. 여기에 언어의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아멘. 그 정죄하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막으면 그 막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이걸로 가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내가 올인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 속으로 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정죄받을 이유도 없고 판단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생각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 만나고 더 큰 어려움이 당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어느 정도입니까? 9절에서 11절 불신자 왕에게 책망받잖아요. 아니 언약의 사람이 이 정도로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네. 결국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걸 제일 기뻐하셔요. 네. 그래서 26장 4절에 보세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준 내 자손은 천하 만민이 복음하지. 네. 그 세계 복음하지. 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있는데 애국에 내려갈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죠. 1년 농사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26장 내 3절 바꿔 읽었습니다. 26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6장 3절 이건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26장 3절 다시 읽습니다. 수정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그 다음에 26장 4절이죠. 26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후손이 복을 받는다. 주여. 아멘. 예. 후손이 복을 받는데 이 복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지금 이삭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화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26장 5절에 이 축복을 그대로 후손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그럼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라. 조금 오늘 설교가 길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안 되면 미국 사람이 핵심 때 뭐라고 했죠?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으세요. 그럼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고 불신앙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불순종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불만족 만족에서 완전 해방받고 정말 참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셈의 근원을 이룬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세요. 셈, 1년 농사 줬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진짜 셈의 근원을 이루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묵상해서 여러분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장 13절 보세요. 셈 근원 정도가 아니라 거부가 됐다고 했어요. 거부. 26장 13절에 거부의 축복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2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뭐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아멘.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기만 해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샘의 근원을 이루고 26장 19절에 보면 샘 근원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싹 들어가서 살펴보면 26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실은 이 제목을 붙잡을까 하다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번 한 주간에 RCA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무관의 제왕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경우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속지 말고 영적으로도 거부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샘의 근원을 누리고 영적으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 경제, 모든 축복 다 회복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왔으니 정말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살릴 만큼 거부의 축복, 샘의 근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